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광야와 가나안 사이라는 말씀인데요. 방금 부른 찬송가 415장 이 가사에 보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렇게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그 십자가 그늘에 내 쉴 곳을 찾았네. 쉴 곳이 십자가 그늘 밑이라는 건데 십자가 밑에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십자가 그늘에서 쉰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사는 게 힘들고 빡빡하고 어려운데 십자가 밑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이제 저희 딸들이 나온 학교, 이 세로남 학교를 나온 남자애 둘이가 있어요. 그 학생 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목적이 뭐냐?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둘 다 공통 똑같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죠. 제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좋은 데 가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금슬 권사님처럼 얼마나 기특하고 대단해요, 그렇죠? 그 학생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힘들면 자도 되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해도 되고 가끔 학원 땡땡이 쳐도 되고 학교에서 좀 졸아도 되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공부하면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좀 안 나와도 되고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냥 집어치고 공부도 할 맛이 안 나면 그냥 덮어놓고 게임하고 피곤하니까 농구한다고 밤새 밤 늦게까지 농구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래도 되지.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가서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마라. 그딴 식으로. 제가 그랬어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붙이냐.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얼굴이 질려가지고 그 학교는 5개가 있거든요.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모두가 외친 구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함부로 떠들지 마라 하는 말에 너같이 살 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떠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 학생 둘이서 아니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뭐라고 말했을까요? 걔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멋진 대학에서 서울대학에서 의대를 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한 그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 왜 거기를 이렇게 적어요? 잘못된 판단 같아요? 네. 아, 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왜요? 아니 그 사람들이 진짜 믿는다면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학은 함부로 말하는 건 용납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사실 적응이 잘 안 돼요. 어차피 저는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게 용납이 안 되는지 저는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찬송가 41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 그늘 안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이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남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성공, 남들이 막 추앙해주고 찬양해주는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아래서 십자가에서 거기밖에 없어요, 영광은. 그게 왜 그런지를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뿐인지, 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15, 16, 17장 계속 하시고 싶은 얘기가 하나였어요. 드디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내가 이제 취하려고 합니다. 그 영광이 뭐냐 하면 결국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과 내가 알고 있는 영광이 다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하는데 너는 성공으로 가는구나. 그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들이 지금 너희가 하려고 하는 그거냐?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냐? 지금 네가 살고자 하는 방법이, 살고자 하는 길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길이냐? 그래서 걔들이 그래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공부 다 그만두고 그러면 이제 선교지로 가고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제 대답은 그거였어요. 그게 너의 십자가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너의 십자가야? 그게 너의 고통이고 너의 십자가라고 생각해?
그때 학생 둘이가 고개를 착 떨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뭘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내 영광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이 땅에서는 십자가예요. 근데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영광은 여기 나오는 말처럼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끝이에요. 그럼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십자가가 뭐냐 하면 불완전함, 완성되지 않음, 온전하지 않음, 온갖 상처와 피투성이와 깔끔하지 않고 아픔과 고통, 이것들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그늘 밑에서 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되며 그 그늘 아래서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늘 머릿속에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일이가 보고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선혜 집사님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선혜 집사님은 오시지 않았고요. 어쩌면 정일이도 이 얘기를 듣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선혜 집사님의 말이고, 정일이도 다 맞는 말 같은데 이해가 안 돼. 어려워. 참 어려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왜 이게 쫙 깨서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처럼 1장에서 마지막까지 쫙 이어져서 한 번에 정리해 줄 수 없냐? 왜 매주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바뀌냐? 좀 이렇게 한 번에 쫙 정리할 수 없냐? 아,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이 맨날 이해가 안 돼요. 전사님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러잖아요. 이 모든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땅의 완성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고 정리 안 되고 완성되지 않는 게 이 땅에서의 완성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완성이 되면, 그러면 저 하늘나라는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부족하고 여기는 계속 뭔가 되어지지 않는 게 이 땅의 완성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됐다는 것은 가장 불완전하고 가장 어설프고 가장 헷갈리고 가장 정리 안 되는 그 상태가 가장 이 땅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영광은 뭐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받아들이고 그 다음의 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네. 결국 이 땅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맞추고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에요.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난 것이 이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사람들이 기거하고 살아가게 한 거죠. 물을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물을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한 다음에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게 한 거예요. 여기는 어떤 것도 완성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했거든요. 땅은 처음부터 혼돈이고 공허고 땅은 그냥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유홍 집사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정말 이해가 돼서 끄덕이시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뭔가 느낌이 달라요. 집사님.
지금 이제 말씀을 중간에 끊는데, 은숙 집사님, 은숙 집사님, 네. 저 보이세요? 네. 네. 우리 은숙 집사님하고 재만 집사님께서, 지금 2주 전부터 헌금이 10,000원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헌금 봉투를 들 때, 헌금 봉투를 이렇게 딱 잡고, 그 안에 있는 헌금을 꺼내기 전에,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봉투 하나하나에 뭐가 이렇게 와요. 느껴와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헌금을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헌금 봉투를 딱 잡는 순간, 확 올라와요. 어떨 때는 불쾌함과 화가 막 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고요. 우리 유홍 집사님은 한 3주 전부터 계속 2,000원을 내세요. 늘 10,000원을 내셨거든요. 근데 3주 전부터 2,000원을 내시는데 그 2,000원도 꼬개꼬개 접혀 있어요. 근데 그 봉투를 딱 잡을 때 이 안에서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왜 아픈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 용 집사님은 근데 우리 유홍 집사님은 제가 볼 때 찬양할 때나 엄청 달라지셨거든요. 엄청 변했거든요. 180도 변했어. 그래서 저는 이제 홀로 혼동스럽죠. 아, 뭐가 진짜지? 근데 예배 시간마다 조심인 거예요. 설교만 시작되면 졸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 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어.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누군가는 헌금을 내지 못한 분은 찔릴 거고, 헌금 조그만 사람은 또 찔릴 거고, 아, 저 사람은 앞에 서서 헌금 내라고 하네. 뭐 교회는 헌금 내는 곳이야? 헌금 안 내면 교인도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하나님 도와준다 생각하고 지가 있는 부분을 해야지.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막 드릴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말씀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죠. 우리의 마음은 물질로, 또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거룩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어도 그 진짜 속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저 중심에 있는 우리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 둘째 딸이 이제 골프 프로를 하는데 매달 교회에 11조를 내요. 48만 원, 58만 원, 이제 68만 원까지 왔어요. 제가 11조를 내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딸에게 오늘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닌데 지금 제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오늘 이런 얘기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11조를 한번 정확하게 지켜봤더니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더라. 근데 아빠가 중간에 좀 어려워져가지고 11조를 좀 빼기 시작하고 11조를 내가 지키지 못했더니 더 힘들어지더라. 나는 네가 다른 건 모르겠어. 그래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구별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네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이 11조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11조가 늘어나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있죠. 우리
경자 집사님. 경자 집사님은 지금 격주로 계속 감사헌금을 하세요. 제가 그 봉투를 손에 들고 하나님, 경자 집사님께서 뭘 감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그토록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에 감사가 넘치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 봉투를 꽉 손에 쥐고요. 우리 경자 집사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가 그토록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그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점점점 커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서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려요. 봉투 하나하나를 잡을 때마다 제게 막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땐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그 봉투를 들고 기도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왜 지금 이렇게 하시나 봤더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모습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의 모습이 총 네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의 모습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내려다 보실 때에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광야에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옷이 낡지도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도 않고 먹을 것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에서 나온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매일매일 피나게 씨름하며 싸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서 매일매일 싸워요. 매일매일 죽으라고 싸워요.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모든 부족함 없이 다 갖췄는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자신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그 보좌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왕노릇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 세상을 보면 그래요. 근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살다가 마지막 종착점은, 마지막 얻어지는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얻어지는 마지막 종착점의 인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신랑으로 섬기며 그분과 결혼해서 함께 영원히 부부로 살아갈 신부들, 그 신부가 하나님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마지막 인간의 모습 5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모습은 마지막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5번째 모습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세요. 그러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시작이 종되고 노예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냥 이 땅에 쩔어서 고생하며 그냥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그냥 찔러서 살아가는 이집트의 종살이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이제 넌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하고 깨지중지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그 사랑을 듬뿍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이제 싸워보겠다고 싸워서 전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취해서 다시 종살이 하려고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이 땅에 4가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4가지를 계속 옮겨 다녀요. 이렇게. 그 땅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그럼 그 땅이 뭐냐 하면 어렵죠. 지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땅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는데 그 가나안 땅은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봐요. 일단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게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렇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400년 동안. 그 종살이 기간을 400년 바꿔볼까요? 4,000년으로 바꿔봐요. 4,000년. 이걸 비유적으로 보고. 그럼 4,000년이라 하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 요때 약속해서 요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2,000년. 대충. 그러면 총 몇 년이에요? 4,000년. 성경에서도 어떨 때는 400년이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430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치는 정확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4,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귀를 섬기고 있다고요. 우리가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를 섬기며 살아요. 열심히 일해요. 성공해요. 이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지금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그래 벌어요. 벌어서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마귀를 위해서예요. 이 모든 건 지금 우리는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400년 종살이를 괴롭힌데
이 400년이 끝나고 나면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400년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4대 만에 네 세대가 지나서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4대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질문은 원래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 이제 제가 이해했어요. 방금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아, 이제 알아들었어요. 자, 이제 신명기 1장 2절로 가볼게요. 신명기 1장 2절.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저도. 신명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가나안 땅까지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며칠이면 가요? 며칠이면 간다고요? 10하루. 10하루길이에요. 11일이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근데 얼마 동안 간 거예요? 11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간 거죠. 이게 이제 궁금하셔야 돼요. 40년. 왜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을까? 8장,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2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잘 기억해야 돼.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 말했어요. 너 이거 꼭 기억해. 너 이거 잘 기억해. 이거 중요한 얘기야. 지금 또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왜 그랬냐면,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 난 네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래.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그래. 네 마음이 진짜 어떤지. 그리고 너를 낮추려고 그래. 너를 겸손하게 낮추려고 그래. 그리고 네가 내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그래. 다시 정리해 볼게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명령한 것을 네가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해 보려고 그래. 그 왜 그랬을까요? 그걸 왜 광야에서 시험하셨을까요? 또 궁금하죠. 그렇죠? 시험에서 결국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그래. 시험해봐서. 그러니까 너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그리고 내 명령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이제 궁금하죠. 또 궁금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3장. 또 가볼게요. 출애굽기 13장.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에 17절,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뭐래요? 애굽으로 돌아갈. 맞아요. 뭐 하면요? 전쟁을 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르면 니네가 거기서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갈 거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내가 너 어쩔 수 없이 40년이라는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야. 내가 너 싫어서도 아니고 미워서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 내가 너를 돌보고 아끼면서 너를 애지중지하면서 내가 명령한 명령을 지키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보호하고 아껴주는데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너를 낮추려고 그래. 너의 그 교만함, 너밖에 모르는 네 생각, 네가 옳다고 여기는 그거 없애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광야로 널 보낸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였죠? 오늘 지금 창세기 15장에 뭐였어요? 창세기 15장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몇 장으로 가냐 하면 15장 17절에 15장 16절. 자, 15장 16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저 오늘 할 얘기 다 했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한 말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어떤 얘기였는지. 또 뭐, 전화가 오겠죠. 또 제 친구는. 그래서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겠죠. 그래도 저는 지금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왜 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냐 하면 왜 그렇게 긴 세월을 돌아서 여기 와야 되냐 하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신명기 9장에 보면요. 신명기 9장 저도 지금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명기 9장에 보면요. 참 재밌네요. 신명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잘나서 착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유는 신명기 9장에 보시면 9장 2절인가요? 9장 2절 같아요. 너 때문이 아니라 네가 착해서가 아니라 이 새끼들이 나쁜 놈이어서 내가 이 새끼들 죽이려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야. 네가 착해서도 네가 선해서도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이 아모리 족속 어떻게 해보려고 아모리 족속을 없애버리려고. 이 아모리 족속이 뭔데요? 이 아모리 족속이 나중에 바벨론이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은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모리 족속을 쳐야 죽여야 후대에 바벨론이 없고 바벨론이 없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편안하게 마지막에 편하게 사는데 결국 그 씨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그 고통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하시기를 너무나 무서운 약속은 이 다음 약속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쫙 지나가서 약속을 끝! 이제 약속은 준행한다. 이제 약속은 끝! 하고 하나님께서 도장 빵 찍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아직 이름 바꾸기 전 아직 백성으로 삼기 전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집트 애굽 강이 뭐예요? 나일강. 그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 말은 지경, 그 실제 땅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순서가 이집트, 애굽 땅에서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싹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의 포로로 삼아서 그 고생을 하는, 나라 다 뺏기고 다 잃고 그 고생을 하는 그때까지 유브라데스 강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때까지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의 종살이부터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나와서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업과 땅인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인간들이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버텨내야 돼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속에서 그 4,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 긴 세월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까지 다 통틀어서 왕인 줄 알았는데 왕 또 개판돼요. 사사기가 지나서 역대기, 역대하, 열왕기 상하 그 모든 기간에 왕이 있어도 왕이 왕노릇을 못하는 그 시기를 다 지나서 사사기가 지나서 그 모든 시 뺑글뺑글 돌죠. 계속 4가지 종류가 뺑글뺑글 돌아요. 포로 되었다가 구출해주고 광야 생활 돌다가 살만하면 다시 범죄하고 이 4가지의 모습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우리의 하루 속에 이 4가지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마지막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는 이 4가지를 견디고 살아가는데 이 4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거죠. 제 딸들이 저를 보고 이집트 종살이 할 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그걸 기억하고 우리 아빠는 글러먹었어 하겠죠. 저런 글러먹은 사람이 앞에서 설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종살이가 하루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광야길을 거두는 시간도 있어요.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에 돌이켜서 광야로 나갈 때도 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순간도 있다고요. 그러다가 불과 1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이켜요. 어디로? 사사기의 모습으로. 내가 왕 노릇해요. 내가 다시 왕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요. 이게 의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나를 기억해서 나를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 다시 임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내 마음에 내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앉혀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를 하나님 꿈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끌려가요. 죄가 우리를 또 찌르면 난 역시 죄인이지. 난 역시 안 되지. 이렇게. 또 종살이하러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광야로 또 끌려나와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죄를 져요. 또 하나님을 없다 해요. 이것의 무한 반복.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는 게 말씀이잖아요.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인간들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이렇게 요 땅으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좋아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떤 놈은 구원받고 어떤 놈은 지옥 가고 뭐 이런 거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답은 집사님이 찾으셔야 돼요. 저번에 외우셨잖아요.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가 어디 있을까요? 미가가 어디 있을까요? 미가서 6장 8절. 우리 집사님이 저번에 저에게 알려주신 건데, 우리 유홍 집사님이. 미가서 6장 8절.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거 첫 번째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아서 아직 바벨론을 내가 죽일 때가 안 됐거든. 그 새끼들 다 죽여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안 찼어. 그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는 거. 우리가 정말 명령을 따르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또 하나는 니네 아직 전쟁할 준비가 안 됐어. 싸워야 되는데 니네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지니까 준비시키려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다 넘어서 진짜 이유가 이 모든 이유가 뭐예요? 정말 이유가 뭐예요?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 지를 때 찾으셨어요, 집사님? 네, 읽어주세요. 미가서 6장 8절. 예, 6장 8절. 예. 사랑과 주께 사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 행함을 인자를 사랑하며 근사하게 내 하나님을 함께하는 행할 것이 아니야. 이 말의 결론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 이 사람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야, 이 사람아.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고 막 따져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가 선하다, 아름답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잘 들어봐. 이 사람아, 잘 들어봐.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거, 너에게 바라시는 거,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바라시는 거는 경자 집사님, 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 그거 몰랐어? 너 그거 몰랐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어. 결국은 이 인간들을 내가 이 긴 세월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고 또 가나안에서 그렇게 싸움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또 사사기처럼 그렇게 또 지멋대로 살게 만들고 그 모든 시간들은 결국은 내가 그거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를 네가 계속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계속 구하며 찾으며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인자가 뭐냐면 헵시바라고. 헵시바가 뭐냐면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거. 이게 헵시바예요. 아가페가 아니라 헵시바의 사랑은 그냥 뭐 약속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사랑해야지. 이런 사랑을 뭐 하래요? 사랑하며. 그러니까 인자 그런 사랑. 어쩔 수 없이 약속이니까 할 수 없이 지켜야지 뭐 하는 그 사랑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어쩔 수 없지만 그거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뭐. 아유 그래 어떻게 하겠어 뭐 어쩌겠어 어떡하겠어 그래 해야지 뭐. 이렇게 그것을 좋아하며 사랑하며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네가 이루고 내 이름대로 살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게 내 뜻인 걸 모르겠어. 그게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야. 그냥 그거 바라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요.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 멋지게 살 때도 있고 또 비굴하게 비참하게 살 날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시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하는 대로 움직여 가기 위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네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인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냐. 그냥 이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그걸 사랑하며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방향으로 제 딸이 11주 안 돼도 되는데 약속이니까 아이고 그래 이 방향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어느 날은 좌절할 거고
어떤 날은 믿음이 클 거고 어떤 날은 싹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변함없이 그 방향을 향해서 서 있기만 해준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등을 돌리고 오지 않거나 영영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래 아버지한테 가자 하고 방향을 아버지 쪽으로 틀어서 움직여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잘못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못한 걸 보겠다가 아니라 네가 아버지로 향하고 있는지 아버지께로 오고 있는지 오는 중인지. 이 땅에서 완성은 없어요. 나에게로 오고 있는 중이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가는 중이니 너는 나에게로 오는 중이면 돼. 오케이, 그거면 충분해.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 예배가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 그런 다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서 따라해 보세요.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살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지금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로 계속 몸부림치며 걸어가고 있다면 그 순례길은 어떻게 해서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그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로 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다시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께로 향해 가고 있다면 괜찮다고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굽어 돌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고 잠깐 헷갈릴 수도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만나는 그날이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만나는 그날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은 못하지만 약속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때문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79장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인생길 가는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의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가망한 논리로 충만 교통 임재하시니 광야길 같은 길을 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가는가 시험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기로 다짐하며 이 성전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